또 예배드리러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52주 동안 예배드렸잖아요. 1년에 52주 예배드리고 또 그것을 수십 년 지금 예배드려 오신 예배 전문가들이 오늘 이 시간 모였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예배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늘 부족한 느낌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해도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한다면 전도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예배의 그 영향력, 그 파급력, 이것이 너무나 큰 것인데 제대로 된 예배를 우리가 잘 못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어떤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이 연말에 또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시편 99편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요. 시편 99편은 1절부터 9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그 단락마다 후렴이 붙어 있는데 그 후렴이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찬송해야 합니다. 경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거룩하신 높이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예배의 대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잘라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하고 섞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필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 피조물하고는 상관할 수 없는 분이다. 잘라내놓았다 이 말은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또 예물도 그렇고 여러분, 시간도 그렇고 잘라내놨다. 여러분도 잘라내놓은 성도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거룩한 무리, 성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은 이런 예물, 시간도 오늘 우리가 구별하여 나와서 드리는 예배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그 거룩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거룩하냐? 홀로 계시다. 피조물과 섞일 수 있는 어떤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한 분의 그 위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덕성과 윤리성과 정결함에 있어서도 속되고 부정되지 않는 깨끗한 면에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내적 결핍과 외적 결함을 가지지 아니하신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면에서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한 반응은 예배 행위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찬송이요 예배다. 그런데 그 찬송과 예배에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과 다 하지 못한 예배에 대한 느낌이 자꾸 드는 이유는 그분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드림이 마땅하다. 근데 오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면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특별한 구별되심,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러므로 만민이 떨을 것이요 온 피조 세계는 그분 앞에서 예배가 드려짐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면에서 우리하고는 관계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인 존재로 계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민이 뜰 정도로 다스리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누구라는 뜻인가요?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자이시다. 우리가 왕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룹 사이에 있다. 이 말은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 사이에,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천사들 사이에서 좌정하시고 왕노릇하시고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천사들 사이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다. 이 땅에, 이 성 가운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성막에, 그리고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 그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천사들 가운데 계시던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신다. 그 사실이 주는 감격.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떤 그 이단들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케루빔, 원래는 케룹의 복수형이 케루빔인데 저 한글로 번역하니까 그룹으로, 케룹을 그룹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 그룹을 이렇게 그룹 모여 있는 몇몇 무리, 이 그룹으로 그들이 오해해가지고 잘못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좀 너무 무지하시죠. 우리 그룹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신천지를 요즘 무슨 뭐 화장품도 뭐 판다는 소문이 있고, 뭐 다단계로 이런 우리에게 침투한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잘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성경의 그 지식과 이해도 없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에 어떻게 빠져들까? 그분들은 빌립보서도 빌립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거룩한 공회라는 것을 사내들인 공회를 자기들은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하면 공회가 공교회, 교회의 어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보편적인 공교회, 이 개교회와 반대되는 개념에서 공회, 공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사내들인 공회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오해를 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잘못하는 이런 부류의 이단들도 엄청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그 이단들이 많은 인파에 그 둘러싸여서 누군가를 맹종하고 예배하는 행위를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다른 신들을 예배하기 마련이다.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타종교나 우상이나 이단들을 예배하면서라도 뭔가 자신의 그 섬김과 예배 행위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분을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천사들 사이에서 통치하시던 분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천사들 가운데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실 뿐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분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배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다. 예배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상황과 아픔과 사고와 질병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그분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것은 어원적으로 손을 내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찬송 그러면 뭐라고요? 손을 내밀다. 정한되면 시옷을 생각하셔서 찬송, 시옷, 손 이렇게 하셨더라도 예배하실 때 여러분 찬송 그러면 손을 내밀다, 손을 쭉 뻗다. 손을 내민다는 뜻은 가까이 계신다. 그분을 만질 수 있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바로 지금 내 앞에, 바로 여기에 내가 손을 내밀어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손을 내민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낮추어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뭐라고요? 찬송이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천상에서 천사들 사이에 계시던 그분께서 지금 우리 사이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손을 내밀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연말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시지만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하늘에 계시는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손을 내밀어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는 그분께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하면 이 땅에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시행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진작하시고 선을 인정해 주시면서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의 발 앞에, 이 발등상이라는 말은 발판, 발 밑에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분은 거룩하시느냐 하면 능력 많으신 그분께서 이 땅을 정의롭게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많고 부조리가 만연한데 과연 이 땅에 공의는 있는가? 신정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을 옳게 정의롭게 통치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소개받은 책자 중에 이런 책자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변호사가 지금 이제 76세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요. 평생 의뢰받은 1만 명 이상의 의뢰인들의 삶을 자기가 쭉 분석해 보니까 운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의뢰, 돈을 받아달라, 저 사람 벌을 주게 해달라,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법적인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법적으로는 요행이 법망을 피해 가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운이 나쁘게 되는 결과들도 많이 있더라. 그리고 심지어 남에게 이 도덕적 과실, 법을 통해서 법적인 위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나쁘게 한 것은 아닌데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데 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은 이 도덕적 과실을 행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운이 나쁘게 되더라.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부채, 이게 내가 진짜 법적으로는 빚을 진 건 아닌데 내가 뭔가 은혜를 입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은혜 입은 것을 갚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 불운이 찾아오기도 쉽고 그 은혜를 많이 갚았을 때 행운이 밀려오는 것을 내가 많이 봤다. 그것에 대한 책을, 사례들을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확신하건대 행운과 불행은 어떤 이유로 그 사람에게 또는 당대에 아니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연결되느냐 하면 하늘의 귀여움을 받는 자가 그런 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늘의 귀여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귀여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택시를 탔을 때 그 쓰름돈을 안 받는다든지 팁을 후하게 준다든지 팁을 우리는 좀 인색하게 주는 편인데 그죠? 팁을 후하게 준다든지 마켓에 가서 물건들을 살 때 반드시 유통기간을 확인해 가지고 유통기간에 가장 가까운 물건을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물건을, 신선한 물건을 가져가도록, 그리고 그 마켓 주인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다 찬 것을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그것을 먹는 것이 은혜를 갚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사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인색하게 굴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삶이 너무나 이 운을 많이 럭키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 눈앞에 당장 이익을 본 것 같아도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당장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당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라도 복을 받는 걸 내가 많이 봤다라고 이 변호사가 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인데 이것이 완벽하게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 법칙 안에서 이러한 심판의 이 역사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불공평에 대해서, 억울함과 아픔에 대해서 이 땅에서가 다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신원, 원한을 갚아주시고 다 보상, 값을 치르게 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 뭘 사랑하신다고요?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공평한 심판은 있다.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이런 분은 없구나.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 경배라고 끝에 배자가 들어오면 뭐 김영배 이렇게 생각할 때라도 배자가 들어오면 이게 절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배 경배 하면 절한다. 아까 찬송할 때는 손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배 경배할 때 배자가 생각나면 여러분이 얼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땅바닥에 엎드려
이게 예배, 절하는 태도다. 이 샤하라는 히브리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다. 아까 야다는 뭐라고요? 손을 쭉 내밀어서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하는 그런 태도,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과 경배, 찬양과 예배, 이걸 생각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의 발등상에서 엎드려 완전히 자기를 낮추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 여러분, 예배를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잘 들어봤기 때문에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생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등을 이 의자에 기대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왜 그러시냐? 내가 극장에 온 게 아니거든. 항상 엎드려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유롭습니다. 뭐 무슨 옷을 입고 오시든, 무슨 뭐 선글라스를 끼고 오시든, 무슨 뭐 다리를 꼬고 앉으시든, 뭐 팔짱을 끼시든, 뭐 주무시든, 우리는 외적인 것 갖고는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거 좋은데요. 그러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항상 손을 내밀고 손을 쭉 뻗고, 그리고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 그런 예배의 태도, 이게 우리 안에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거룩하다, 어떤 면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여러분 아까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랬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값을 지불하게끔 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런데 그분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없다. 거룩하시다는 말은 이런 분이 없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거룩하시느냐 하면, 공의롭게 판단하시지만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여기도 예배 나왔죠. 배자 나오면 뭐라고요? 얼굴을 쳐박아야 돼. 예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세상에 그분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인데 그 가운데서 용서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용서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6절부터 7절에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다, 모세와 아론이 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들이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응답하셔서 우리를 뭐 했다?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냐면, 그분은 통치자이시다. 지금도 다스리신다. 근데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주권은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도 그분은 다스리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분 앞에 손을 들고 가까이 계신 그분을 만지면서 그분께 찬송할 수 있다. 두
두 번째로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리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는 이 불의가 만연한 것 같고 세상이 부조리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상을 평정하신다. 그분의 심판의 맷돌이 너무 느리게 돌아가서 하나도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맷돌 안에서 안 갈아지는 것이 없다. 다 갈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억울할 것도 없다. 내가 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뭘 해야 된다? 예배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하신 온전하신 통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 한두 번을 당하셨습니까? 세상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일이냐,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조금 길게 보면 아니 내 생전에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생을 조금만 살면, 여러분 한 50년만 살면, 아까 그 변호사가 50년 산 삶의 그 경험들을 책을 냈을 때 드러난 걸 보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당시엔 참 힘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다.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게 된다고요?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항복하면서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그분을 높이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공의로운 심판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를 시행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공의로우셔야 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불의합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내 죄를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면 지금 아무도 여기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가 잠시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눈 감아준 것으로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누군가 자식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너 앞으로 나하고 관계는 끝이다, 눈앞에서 사라져라, 잠시 눈 감아주고 내게서 없어지고 다시는 너하고는 관계하지 않겠다, 너 같은 놈하고는 다시 거래하지 않겠다, 눈앞에서 없어져라 라고 허물을 잠시 눈 감아준 것으로 용서된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용서는 눈 감아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참된 용서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너 어떻게 하다가 그런 범죄 행위에 가담했냐, 너의 진정한 필요는 뭐냐, 그 인생 전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의 심령의 상태를 위로해주고 그의 잘못된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을 인생을 다 평가하지 말고 살아왔던 과거의 그 아픔과 성장 과정과 앞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하는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이 용서에 다 담아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에 대해서 다 값을 지불하게끔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용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계 회복이다. 그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리를 지켰도다. 이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이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분이 응답하심으로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셨다. 용서의 의미가 뭐라고요?
관계 회복이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 깊은 그 사랑에 대해서 니들이 아냐? 이분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니 그분께 엎드려 예배하자. 여러분, 그냥 공의롭게 심판만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면서 예배해야 되겠죠. 그분이 내 실수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시고 살려줬다, 가라, 끝이다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크게 문책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기만 해도 에이 진짜 고마운 분이야, 엎드려 경배하겠죠.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데 관계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끝까지 책임주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로 가게 하시는,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만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심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됐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여기에 지금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벌써 다 죽었죠.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딨냐? 우리가 엎드려 그분을 높여드리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요, 어떤 면에서 거룩하시느냐? 하나, 둘, 셋.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름 기둥에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생각하십시오.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뭘 가졌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님을 가졌다.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뭐다? 제사장을 주셨다. 모세를 주셨다. 중보자를 주셨다. 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는 미약한 약소국이었지만 그들이 뭘 가졌다? 모든 것을 가졌다. 누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졌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모세를 주셨다. 아론을 주셨다. 사무엘을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가졌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의 삼중직을 통합해서 한 분 유일한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외롭고 서글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말에 더 서산한 이 계절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자조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님을 가졌다.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부요를 경험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 속에 여러분 넉넉한 이 연말을 보내실 뿐 아니라 어려운 두려운 일들이 산적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정말 두려워할 분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것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길을 또 새해 더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